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레위기 20장 죽임을 당하는 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1번 죽임을 당하는 죄. 18장에서 19장에 성결법을 주시고 20장은 그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지 경고를 하십니다. 특별히 이 법을 어겼을 때는 죽음을 당하거나 백성 중에서 끊어지거나 하는 등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근친상간의 죄는 백성 중에 끊어지는 죄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와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가는 자도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하는 죄입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 귀신이나 죽은 홀령과 신접하는 무당,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 동성애, 간음죄와 짐승과의 교접 행위가 죽임을 당하는 죄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제정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집트의 온갖 우상과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와 문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알게 모르게 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 땅에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제사법과 정결법 그리고 성결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시려고 이런 무거운 형벌을 제정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나쁜 습관은 쉽게 만들어지는 데 반해 좋은 습관은 만들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좋은 말로 해서 고쳐지면 좋지만 훈육을 통해 고쳐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백성 중에 끊어진다든지 자식이 없이 죽게 된다든지 등의 자신의 죄값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죽여야 하는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을 죽임으로 그 죄를 끊어야 공동체가 죄로부터 구별될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고류하는 고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록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러한 죄를 통해 공동체가 망가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가나안 주민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몰렉. 5절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암몬 족속에서 비롯한 몰렉은 소모리 형상과 사람의 몸의 형상이 합쳐진 청동 우상입니다. 유아를 제물로 바쳐 제사를 하는 몰렉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확산되었는데 후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희생제물로 바쳐진 유아들은 불로 태워졌습니다. 결국 몰렉은 이스라엘에 들어와 유다 왕국 후기에 크게 번성했습니다. 이때 선지자들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2장 5절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몰렉을 음란하게 섬긴다는 말은 우상 숭배 제사 의식이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것과 우상 숭배 행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언약을 배신하는 간음 행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몰렉 종교에 빠진 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바칠 정도로 우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과 간음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여자 고멜과의 결혼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세 번째, 그 밖에 사교행위. 6절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사교행위란 접신과 무당을 통해 점을 쳐서 미래의 일을 알아내거나 조상신을 불러내어 만나는 초혼술, 그리고 건강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굿등의 무속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교행위를 몰렉 종교에 빠진 자처럼 음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 길흉을 점치며 장래일을 예언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교행위가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하여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가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예언을 말하지만 그것은 점쟁이의 말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꾼 꿈조차도 고지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예언을 빙자하여 미혹의 영을 따라 말하는 거짓 예언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도 주로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었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거룩한 신부로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거나 목사가 될 것이다라는 식의 예언은 가짜입니다. 예언은 개인의 장래를 세세하게 점치는 행위가 아니며 그러한 행위는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지혜롭게 잘 분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예언을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다면 그것이 예언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것이 예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위와 같이 성경적인 예언은 많은 사람들이 사모해야 하는 은사입니다. 위로와 권면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죄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영적 분별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모하시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여 권면과 위로로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마가복음 15장에서 누가복음 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토요일 주일도 성경 일독 주간 계획표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넣고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